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낮에는 20도를 훌쩍 웃돌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팔, 나시를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 카페 앞 동산에 그 풀을 다 메고 또 꽃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주차장 동산에 여러분 철쭉꽃이 점점 만개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또 이 바위 구석구석에 작은 꽃들이 올망졸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카페 동산에서도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것은 기적이고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것도 기적이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는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 세상의 현실은 그냥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다 라고 했죠. 자, 오늘은 믿음으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4절 이하부터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되는 자랑스러운 인물은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우리가 애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읽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난제와도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두 사람이 제사를 동시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농사를 통한 제사보다는 목축을 통한 제사를 더 귀하게 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제물보다는 목축업을 통한 제사가 더 나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직업, 특별한 제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제물의 예배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제물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해 주셨습니다. 즉, 재산이 있고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은 소나 양을 바치게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고 가난한 자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값이 덜 나가는 새, 그것도 힘들면 곡식으로도 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재물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직업의 등수를 매깁니다. 어떤 직업을 더 나은 직업,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직업, 값어치가 높은 직업,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매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직업이 다 귀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이죠. 농사꾼이나 양치기나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또 세상 발전에도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가 됐든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것이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저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런 해석을 많이 하죠. 이런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정답은 또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것을 가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가인은 결코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드려진 제사만을 받고 그 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쓸데없이 헛된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소제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참 억울한 일이죠.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자,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 앞에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받으시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그 제물이 더 좋아서도 아니고 그 제물이 피의 제물이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 더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부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도 기뻐하면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준비했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사랑과 감사와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저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을 주는 태도가 영 불량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껌을 짝짝 씹습니다. 눈은 자꾸 딴 데를 쳐다봅니다. 어디 받으면 받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건들건들 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왔다 해도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저를 괘씸하게 여기고 다시는 그와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인의 평소 성격과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참을성도 없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은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드린 것이죠. 아벨이 바치니까 자기도 바쳐야 할 것 같아서 바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내 삶을 관통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관통해서 내 삶이 오롯이 투영되고 내 삶이 반영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드립백 커피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혹시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드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드립백 커피 이렇게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필터가 있죠. 그 필터를 또 한번 뜯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뜯어야 이 안에 있는 커피가 나오죠. 그러면 이 필터를 이제 컵에다가 거시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그 안에 컵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커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커피의 성분이 이 물 속으로 추출이 되어서 커피가 되는 것이죠. 이 물이 커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물이었지만 그 원두 커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이 물은 맛있는 향기 나는 그런 그윽한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우리 삶을 통과하고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길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배를
종종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흠있고 결격,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속여 파는가 하면 불의하게 재판을 행했습니다. 다른 이웃신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절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식만 있고 정성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삶과 분리되고 삶과 동떨어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가증한 그 예배를 보시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명품이라 해도 이것이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진품의 요소가 없다면 모조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짜이고 모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공허하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였죠. 삶으로 증명되는 진실한 예배여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 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나와 있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절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란 말은 히브리어로 칭찬, 인정을 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벨이 지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삼으셨냐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일찍 그는 의로운 자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또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육신과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죠. 무엇보다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 바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죠. 구원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믿음이죠. 자, 그럼 이 믿음의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예배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자, 그러자 저 한편에 또 다른 예배자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여러모로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구약의 율법을 정통으로 계승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자다, 이런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바리새인이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바리새인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였다면 이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매국노, 변절자 이런 소리를 듣는 자였습니다. 죄인과 동급 취급을 받았던 자였죠. 극과 극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 내용도 참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은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완벽한 예배자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하나 내세운 것도 없고 자랑한 것도 없는 저 세리의 기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쳤던 저 세리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며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탄식했던 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의롭게 보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이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삶에 대한 진실한 고백은 전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에 취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자인가를 저는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깊이 절감했죠.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제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님 앞에 엎드린 채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그럴듯한 예배자로 나 자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날 의롭게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나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의로운 자라고 칭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에게 더 인정받고 이들에게 더 영광받는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성학자 필립 얀시가 신앙의 순서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먼저 위로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그들과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 내 앞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선교해야 된다. 마지막, 내 자신,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내 모습을 성찰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순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옆에 이웃, 불신자, 내 내면도 당연히 돌아봐야 하지만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우리는 내 옆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나는 누군가의 말과 시선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평가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죠. 대신에 자기 동생 아벨을 지나치게 의식했습니다. 저를 시기했죠. 왜 내 재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분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그가 더 겸손하게,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의식하고 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문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그가 사역했습니까? 1차, 2차, 3차 수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했죠.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역한다. 이것이 그의 분명한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 원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설령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령노 씨가 쓴 책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술은 예와 술이 결합된 단어이다. 술은 기술을 말한다. 술을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된 예를 발휘할 수 없다. 기술 없이 예만 추구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날림이다. 예를 추구하기 전에 기술부터 갖춰야 하고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연마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예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단지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술, 일상의 성실함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이 완성되어야 예술이 되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에서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쌓여질 때 비로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삶의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와 수를 함께 갖춘 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였습니다. 그의 일상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고 결국 그를 의로운 자라 여기며 인정했습니다. 반면 가인은 예만 있었지 술이 없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절절한 삶의 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예배는 마음이 없는 반쪽짜리 예배, 껍데기만 있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삶을 통과하고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예배만이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아벨처럼 삶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단지 주일날 이 구별된 공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서 삶의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진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